교회의 본질인 사랑은 내팽개쳐버리고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신영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기독교의 초기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책, 최종원 교수님의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의 시작부터 해서 초대교회의 성장과 박해, 그리고 라틴교회와 동방교회를 살펴보고 또 그에 따라 생겨난 이단들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속화에 맞선 수도원 운동,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공의회들을 통한 교리의 확립과 분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보통 다른 기독교 역사를 다룬 책들은 교부들의 신학과 공의회를 통한 교리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학과 교리 그 자체보다 그 주변의 정황, 또 그 컨텍스트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제된 아리우스주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게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그게 후대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통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단 아리우스주의 외에도 기독교의 탄압이나 공인 등이 이루어진 다양한 배경들과 영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쓰신 최종원 교수님께서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이다 보니 기존의 기독교 역사책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 문자보다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교회 역사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탄압 속에서도 어렵고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비단 공동체 안의 병자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결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도 그것이 정말 기독교에게 좋은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이단 문제로, 그리고 교리 문제로 분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죄된 이단들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정말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저자는 이단들로 인해 교리가 확립되기도 하고 일부는 교리 안에 녹아들기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의 행위규어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펠라기우스의 주장 중 일부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또한 저자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현대 우리 기독교를 조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환대와 포용보다는 배척하고 혐오를 일삼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사회와 분리되어 버린 오늘날의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교회 밖의 어려운 이들은커녕 교회 안의 어려운 이들도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타나시우스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에게 승리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 본질로 고백하게 해서 삼위일체를 완성한 교부라고만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의 정치력에 의해 유배되고 많은 고생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억울하게 닥쳐온 고난을 묵묵히 감수합니다. 삶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이루어내고 그 삶 속에서 삼위일체의 본질을 지켜냅니다. 그럼으로써 정권과 결탁한 이들을 넘어섭니다. 후에는 아리우스를 추종하여 유사 본질을 주장하던 이들도 교회에서 포용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삼위일체의 본질인 사랑을 살아냅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지킨다면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지요. 작은 고난에 억울해하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은 내팽개쳐버리고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의 한 챕터를 할애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로 초대교회를 마무리하고 중세교회가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재조명됨으로써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단하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로부터 은혜의 기독교를 지켜내고 세상의 기독교 비판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냅니다.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교부가 됩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도 처음부터 열심을 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도 하고 또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황 끝에 그는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보면서 교회와 세속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에서 떠나 아예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교회와 척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웃들, 그들이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닐까요? 만이교에 심취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닐까요? 진리를 찾아 기독교에도 귀를 기울여 보던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닐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로 돌아온 것처럼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책은 2018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해 최고의 기독교 책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자는 최근에 이 책의 다음 이야기인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도 출간하셨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다음엔 그 책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